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했던 광야 길은 아무것도 없는 불볕 더위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을 버텼을까요? 먼저 식량, 식수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곳곳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식량과 물만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광야에서는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광야길은 험하고 위험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바람이 불면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나 정갈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이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할 인도자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인도자가 할 일은 첫째로 이동 방향과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서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일정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나침반도 없는 시절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의 방향뿐 아니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때부터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앞서 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낮의 구름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중동의 광야는 몹시 뜨겁기 때문에 몇 시간만 걸어도 탈진에 쓰러질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습도는 낮아서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하기에 구름의 큰 그림자 아래만 있으면 시원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낮에 불볕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밤의 불기둥은 거대한 난방시설 같아서 광야의 밤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독사와 정갈과 같은 것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을 세운 날부터 집중적으로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 정료를 재정비하며 본격적인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단순한 구름이 아니고 불처럼 보이는 구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막막한 광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작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고 밤에는 불이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과 불을 교대로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같은 모양의 구름이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을 당할 때나 문제를 만날 때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평 이동은 구름의 수직 이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즉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와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진을 거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구름의 움직임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빠르게 움직이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도착하여 힘들게 천막을 쳤는데 행군의 여독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야간 조명까지 해주기 때문에
저녁 때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 행군하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럴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 토달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그것도 무려 7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지리와 기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멈추었을 때 진을 치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18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15절에서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덮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게 성막이 멈추어야 할 곳에 미리 앞서가서 구름이 자리를 잡아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하심은 세심하고 정확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근 1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자 그들의 마음에는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멈추어 있던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어떤 특정한 장소, 사람들 위에 덮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구름 속 성령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줌을 뜻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천지 사방에서 불어와 뼈들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덮는 구름,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새 힘이 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구름이 멈추어 있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구름이 멈추는 시간은 치유와 안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품으시고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말은 어미새가 알을 품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이 모세오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더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즉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날개 위에 얹어서 데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름 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사명을 확신하며 모진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구름이 멈춰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을 더 깊은 당신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힘과 권위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음으로써 얻게 됩니다. 회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본진 밖에 설치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를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차단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모세와만의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대충 보내지 않았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무르며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보다 훨씬 강하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후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 제사장들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습니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오히려 더 오래 남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한 리더십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인생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히 체험한 후 그 감동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서서 구름이 다시 떠올라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법칙으로 적용하면 오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오라라고 초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외롭게도 하시면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정작 그 광야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요 성령 충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오라라고 하셔서 만나주신 다음에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오라와 가라의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정하신 때에 구름을 멈추고 움직이시며 오라와 가라를 반복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균형 잡힌 영성을 갖추게 되며 때에 맞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본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훗날 신약시대에 가서야 밝혀지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있습니다. 처음 시내산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였지만 모세는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가 구름이 성막 위를 덮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 성막이 완성된 뒤에 이들을 이끌기 위해 임한 구름 기둥의 영광은 이제까지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해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모세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였습니다. 그 성막을 덮은 구름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와 역사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훗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솔로몬도 어떤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성막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지금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성막을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즉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정치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어 사람들이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지도자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먼저 본을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